내용은 어찌 보면은 전 인류 역사에서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가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새기고 살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엘로힘에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냥 그런 분이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 중에 그래도 뛰어난 자들로서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즉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로 배웠죠?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천국이 참된 본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명령하셨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하나만 지목하여 어떻게 하셨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며, 먹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그 명령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셨고, 그들은 이 명령을 들을 때 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여자가 지어지기 전입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게 그럼 최초로 하신 겁니까?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에게 먼저 이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그 아담 앞으로 이끌어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잠들게 하사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1차적으로 들었고, 하와는 언제 듣게 될까요? 누구로부터 듣게 될까요? 그의 남편 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막 거닐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즐거운 삶을 살다가 동산 중앙으로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화가 오고 갔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는 무엇이고 이 나무는 무엇이고 저 동물들은 무엇인고 누가 이름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물었을 수 있죠. 그러면 아담이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동산 나무의 실과 여러 가지 실과들을 다 먹으면서 생활하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 동산 중앙에 이르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려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당신도 이것을 먹어서 혹여나 죽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분명히
사랑의 말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권유는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지금 보면 말을 하죠. 뱀은 곧 마귀입니까? 뱀이 곧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곧 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보니까 뱀은 말을 하는 존재로 나타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언급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며 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의 실체인데요.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탄은 유일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부리는 자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죠. 네, 졸개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찌 보면 계급 체계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마귀의 그 원형이 어떻게 모형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들짐승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지혜로웠다, 가장 영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사탄이 이 뱀을 지목하여 그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 이적을 베풉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와도 깜짝 놀랐겠죠. 동물들과 대화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들이 말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기 위해서 그 이방의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갈 때 어떻게 했죠? 그 말 못하던 나귀가 결국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사탄 또한 이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뱀은 곧 사탄이다 이렇게 가서 막 온 동네 가면서 뱀 보고 다 막 밟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배후에서 사단이 작용을 하죠. 놀랍게도 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가 아룸이라는 참 예쁜 단어인데요. 뜻은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영리하고 신중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동물 가운데 특별히 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니까 어떻게 되죠? 속이는 도구로, 간교한 도구로 뒤바뀜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까 우리 사진에도 본 것처럼 카톡으로 정말 똑같이 프로필, 그냥 우리의 자녀들한테 카톡 받는 줄 알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게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조작된 거랍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개인정보 다 파야 되죠. 그럼 다 해킹해야 되죠. 그러려면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스마트한 것을 가지고 뭐 했죠? 악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뱀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됐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뱀에 있어서는 간교한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간교한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 여자에게 질문을 하죠. 3장 1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2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2장 16절 잠깐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라. 먹고 계속해서 먹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참으로 다 먹으라 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됩니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빌려오죠? 하나님의 말이라 하면서 빌려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장 16절에서 아까 본문에서는 그 말씀하신 분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분명히 표현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뭘 뺐습니까?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엘로힘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언약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창조주 하나님, 위엄, 어미, 놀라운,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은 딱 부분적으로 탁 빼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뺐고 그리고 일부를 뒤집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가장 간교한 행위들인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자의 대답.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어떤 부분이 틀리죠? 자, 여자 또한 뭐라고 말씀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도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여호와가 빠지죠. 사탄이 이렇게 딱 속이면 그의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누구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말투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영향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사탄의 말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요 만지지도 말라.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로 끝내셨습니다. 먹지 말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특정하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로 끝내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는 사실은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모호하게 섞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은 지목하셨던 그 나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안 하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 하나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또는 아담이 전달할 때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키고자 만지지도 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져도 됩니다. 언제 죽게 되죠? 먹을 때 죽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지켜보겠다 하면서 우리가 더 붙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범했던 범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생각들을 덧붙이고 규례들을 만들고 세부화시키고 오히려 잘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 차원에서 하나 좀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거룩한 예식,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더 확장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도 않은 그 예식들을 행합니다. 결혼도 성례로 봅니다. 물론 결혼은 신성한 것이지만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오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7가지의 성례를 그들은 합니다.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들을 덧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던 것입니까? 여자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와가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밌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표현에 따르면은 죽고 계속해서 죽게 된다. 즉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말을 분명히 중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트, 테무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펜테무툰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여지가 남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이 하와를 어떤 식으로 간교하게 속이는지를 보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씩 빼거나 하나씩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따라합니까? 여자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정도 딱 넘어오니까 비로소 3장 4절에서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뒤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단들을 각종 사이비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막 이렇게 가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기존 교회에 있다가 어떤 분들은 뭐 사역자로 있다가도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 교수 이런 분들도 막 빠집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어떻게 이걸 딱 보면 모르나? 왜 이렇게 속을까? 너무 좀 어리석은데? 근데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문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뱀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야금야금 접근해 들어와서 마지막에 결정차를 남깁니다. 실제로 신천지들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 안상홍 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풀어가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말씀 가르쳐준다면서 쫙 풀어갑니다. 그리고 신구약 막 넘겨가면서 짝을 맞추고 대조해가면서 해석을 막 해주죠. 그럼 막 신비롭습니다. 왜요? 기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체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인데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막 풀어주는데 그렇구나 해서 보는데 특별히 기존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쫙 따라오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년쯤 지나면 비로소 슬금슬금 이만희를 언급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게 되고 재림 예수를 언급하게 되고 그가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가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둘 다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좀 제발 누가 재림 예수인지 일단 결판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림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묘하게 합니다. 처음엔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비틀어서 결국은 거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결정타를 딱 날리면 그들 또한 덥석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뒤에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예 살인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내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사단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의 지혜를 간교함으로 둔갑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게 되면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통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에 창념하면 신천지가 와서 딱 안상홍지기네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분별이 된단 말이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딱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오히려 재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많은 시간들 동안 육신의 복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등져버렸습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유익, 영적인 부요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그들이 등한시했던 겁니다. 관심이 없던 거죠. 그러니 바깥에다 뭘 붙여야 되죠? 신천지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오시면은 법적으로 고소할 거예요. 혹시 들어올까 봐. 우리가 정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참교회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이름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붙여봤자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거짓된 교회입니다. 거짓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 정말 주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그거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요. 하면서 일로 와보세요.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밖에 보시면 신천지 그 표지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뗐습니다. 창피해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오히려 신천지 앞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가? 너무 창피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저 다 뗐습니다. 근데 혹시나 법적 근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행정실 안에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요. 참된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죠? 미혹되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면으로 위배했는데 여자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죽는다 하셨는데?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까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그래도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단, 뱀은 뭐라고 하죠? 절대 안 죽는다. 죽을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미 벌써 인식체계가 다 뒤바뀌고 나고 뱀이 말하는 것부터 이미 벌써 미혹당했죠. 그죠? 와,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하쉬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쉬. 이게 바로 뱀입니다. 번역하면. 히브리어로는 나하쉬라는 뜻이 쉿 거리는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뭐죠? 뱀이 지나가는 소리 같은.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듯이 속삭이듯이 중얼중얼거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치다라는 뜻으로도 이 나하쉬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술을 부리다, 마술을 부리다라는 뜻도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뱀이 하는 짓 뭐죠? 속이고 점치고 하면서 삶을 미혹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박 쏘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다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죠? 와, 이거 먹으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왜요? 5절에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우리 좀 똑똑해지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하시는가?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아니신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대번에 뭘 건들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신뢰를 살 그물가게 하죠. 굉장히 간교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하는 겁니다. 신종 사기들 보십시오. 돈 하나 안 듭니다. 조금 내면은 이만큼 줍니다. 요즘에 뭐 물건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물건 사면은 나중에 그 산 대금을 다시 돌려준다 해서 온갖 신종 사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뭘 자극합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땀 흘려 네가 애써 노력한 것의 결과로 그 소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하죠?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방법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덥석덥석 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속이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당근도 신종사기 되는 거 아시죠? 당근 중고거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보내준다 해놓고, 옛날에 이제 그런 중고거래들이 보내준다고 이제 돈은 넣었는데 박스 안에 벽돌만 이렇게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당근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지역에, 외부에서 못 오도록 딱 지역에서 인증이 돼야만 거래가 할 수 있는데, 요걸 어떻게 지금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래할 때, 요 안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그 내용들이 잘 안 되니까 카톡을 따로 팝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카톡으로 따로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상 다 뺏기고 그러면서 다 털립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다 속이는 자들이요. 믿을 사람이 없죠, 그죠? 이렇게 벌써 되어버렸는데 너희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너희를.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누구를 위했다고요? 너희를. 그러나 실상은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뱀이 그거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더 좋게 될 거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될 거야. 라고 하자 그 생각으로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갑자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나무 안 봤겠습니까? 봤죠. 그냥 여성스럽게 지나다녔는데 하필 그날 다시 보니까 어떻죠? 와, 먹음직도 하다. 이거는 먹기에 아주 좋은 토부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했을 때 토부라고 했던 그 단어를 여기 듣습니다.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봐도 너무 탐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먹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그림에도 보시면은 나무 옆에 누가 있었죠? 아담도 있고 하와도 같이 있는 그림을 일부러 띄워드렸습니다. 보통은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와 혼자 나가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도 주었다. 그래서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받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 할 때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남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뱀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5절,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이라고 안 하죠.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장에 지금 누구도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담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미혹되죠? 여자가 먼저 미혹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뱀이 간교하고 지혜롭다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에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말씀에 약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오리지널로 먼저 들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었죠. 그런데 누구에게 접근했죠? 말씀에 있어서 연약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다시 어떻게 되죠? 그를 통하여 뱀이 직접 아담을 먹이지 않게 해도 여자를 통하여 아담에게 그걸 먹게 하는 겁니다. 교묘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정말 제대로 아담의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계속 속이고 뱀이 속일 때 하와가 제대로 그것을 표현 안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막 먹으려고 딱 할 때 누가 말려야 됩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선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죠? 오늘 보니까 침묵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아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그 남편 대신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아내의 범죄에 가담합니다. 이것이 아내를 위하는 걸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범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왜곡함 없이 그것을 전파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성취하심으로 교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신랑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신랑이었던 아담은 실패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남편들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 말 잘 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내 말 무조건 거꾸로 들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남편 말 다 잘 들으면 됩니까? 여보, 이번에 대박이야. 여기 투자합시다. 돈 다 끌어올려가지고 친척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 날리고. 남편의 말이냐 아내의 말이 아니죠.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말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한 무엇으로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사단이 그렇게 속였을 때 아담 또한 옆에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교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미혹되어서 세상에, 즉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자꾸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갈 때에 교회에서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바른 길로 오도록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하죠. 그럼 목사님 상처받게 그런 말씀을 그럼 상도를 떠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권징에 대한 이 치리에 대한 부분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이 그저 바라는 대로 그들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묵과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어떻게 되죠?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와를 위하는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아담을 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탐욕,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도 분명히 말씀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또 신앙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대번에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1호입니다. 그 틈을 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요, 오히려 그 거짓된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실천적인 차원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그냥 유치하게 애들한테 유치면 거짓말하면 안 돼, 혼나, 큰일 나,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안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 이웃에 대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라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했습니까?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자복하라 그러지, 자백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을 그냥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안 그랬는데요, 시침이 딱 떼고, 그것이 잠시 잠깐의 형벌을 면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삶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를 속였지만은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안도할 일이 아니라 아무런 형벌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에도 보면은 욥이 처음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죄인을 대하듯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42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수치 자체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수치가 떠나야 되는데 수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가려버립니다.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도 유한하고 썩어 없어지고 말라버릴 그 피조물의 것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습니다. 오늘 번역에는 치마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치마라는 뜻이 아니고 하고르라는 단어는 허리에 띠를 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몸을 가렸다는 뜻이죠. 이걸 가지고 또 남자들도 치마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죠? 네, 성경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채워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의의 상태인데 그 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뒤바꿔버리죠. 그래놓고 정작 입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 그저 나뭇잎으로 일부를 가리는 것.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합니까? 절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가릴 뿐이지만 언젠가는 말라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행했고 하나님의 범죄했으면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가리고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시치미를 뗄까 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그걸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나타나셨으면 이미 벌써 다 먹을 마음 가지고 있었고 다 했으면서도
안 먹었다고 시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죄된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 오히려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그것이 맞지, 합리적이지. 이 자체가 사단이 하는 그것에 놀아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먹고 나서 그때 눈이 밝아졌죠. 이 밝아졌다는 뜻은 앞에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들이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부패해집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던 그 눈이 차단되죠. 그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 죽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이것을 먹자마자 일어난 것이 뭐죠? 영적 죽음이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고 깨어지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죠. 이 영적 죽음이 찾아오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언제 옵니까? 아담 930살에 결국 그의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즉시 죽이지 않으신 목적이 있죠.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그를 회복하실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육체의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이후에 즉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말씀 듣고 사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이야기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내용이면 들으십시오. 남편의 얘기든 아내의 얘기든 아이의 얘기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얘기면 듣지 마십시오. 그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거까지는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2장 24절 빨리 보십시오. 2장 24절 창세기 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이 남자가 누굽니까?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했죠. 그럼 이 남자를 누구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자, 아담이라고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으로 넣어 보시죠. 이러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아담에게 지금 누가 생겼습니까? 부모가 생겼죠. 그러면 아담이 첫사람 맞습니까? 아닌 게 되죠. 자, 벌써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아담이 첫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부모가 또 있습니까? 아담이 첫사람에게 배웠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23절, 23절을 연결하니까 당장 남자를 우리는 누구로 해석하죠?
아담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자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버리죠. 뭐가 맞습니까? 이걸 사실 이런 식으로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원리,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었죠. 그걸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자는 할 때 그 남자는 아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리와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이 문맥을 알지 못하면 속이면 속이는 대로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이상한 유튜브 찾아보지 마십시오. 이상한 유튜브 찾아보지 마십시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속이고 속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없습니까? 번듯한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회자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면 저보다 또 신앙의 선배들, 또 훌륭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뱀 배후에서 그를 이용하여 결국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꺼리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게 되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닌다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진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참된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사단의 모든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